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무덥던 여름이 이제는 정말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데요, 또 어떨 때는 좀 쌀쌀한 감도 있고요. 그렇게 2018년에 봄과 여름은 가고 이제 가을과 겨울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가을에 풍성한 아름다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 뜨겁던 여름에 우리는 정말로 멋지게 더욱더 뜨거운 열정으로 아름답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으니 이제 이 가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릴 영적인 성장의 결실을 준비합시다. 그렇다면 이번 가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영적인 성장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해야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인물을 모델로 삼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에 더욱더 깊은 데로 함께 나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무렵에 있었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사도행전 전체의 개요를 설명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전체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8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1장부터 14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시작과 부흥, 그리고 사울이라고 불리던 시절에 이 바울의 모습,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의 일부분, 지중해 동쪽 끝을 이렇게 다니면서 했던 1차 전도 여행이 14장까지 나오고 15장부터 끝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어떻게 이방인 선교를 할 것인가, 이 선교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 감옥에 투옥되기까지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의 절반 조금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준 이방인 선교의 원칙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있었던 일을 다루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다닌 거리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관련된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저기는 지금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오른쪽 밑부분에 조금 더 밑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입니다. 바울이 전도한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은 저렇게 지중해 동쪽 끝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은 어디까지 가는가? 다음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은 저 오른쪽 끝에 위에 점 2개 있을 저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데 2차 전도 여행은 그것보다 배나 더 다니게 되죠. 원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저렇게 멀리 갈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자 했었는데 성령이 그의 발걸음을 저렇게 멀리 다니게 하셨지요. 그렇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은 그 다닌 거리가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차이점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함께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누가와 실라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과 함께 다녔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그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소개가 됩니다. 초대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바나바는 굉장히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는데,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는 사실 굉장히 끈끈했습니다. 왜냐? 원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초대교회 안에 악명이 높았거든요. 그는 유대교회에 열심 있는 자로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고 박해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 그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회심을 합니다. 변화가 됩니다. 그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누구도 믿지 않을 그때에 이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울의 보증인이 됩니다.
이 바나바 덕분에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형제로서 대우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믿음의 멘토, 그리고 믿음의 어떤 은사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다니면서 여러 교회들을 세웠죠.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바나바가 빠지고 새로운 인물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오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그에 대한 단서를 몇 가지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먼저는 디모데의 가족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그의 가족 사항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 말씀 1절에 처음 나오는데,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굳이 믿는 유대 여자라 라고 설명을 하는 이유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원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랑하는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어머니 밑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디모데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어머니 밑에서 함께 좋은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디모데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데, 우리 이 구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정말 신실한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어머니 유니게뿐만 아니라 외할머니인 로이스에게서도 함께 그 근원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외할머니로부터도 이 귀한 믿음을 전달받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참 복된 가정에서 자라난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디모데의 아버지에 관한 설명은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하는 구절 외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구절에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실 디모데는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사도 바울과 함께 여러 지역으로,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꽤나 먼 지역으로 다니며, 또 때로는 바울과 함께하지 않고 바울의 심부름을 받아서 독자적인 사역까지도 감당하면서 활발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로 자라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믿음 안에서 얻은 참 아들 디모데.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로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고, 디모데도 역시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디모데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헬라인이라 불리는 그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단 한 번도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그가 헬라인, 헬라 문화, 로마 그리스 신화와 친숙했어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밖에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을 겁니다. 아니요, 믿음이 없는 것을 떠나서 어쩌면 우리에게 제우스, 그 외에 여러 신들로 대표되는 올림푸스 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과 더욱더 친숙했거나 혹은 그들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이방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계열을 보면 디모데는 굉장한 믿음,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것 같지만 아버지는 어쩌면 디모데의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굉장한 걸림돌 혹은 대적자였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디모데는 우리 생각만큼이나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왜 디모데의 이 가정사항을, 가족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중요한 것은 믿음은 부모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믿음을 가지는 것, 그 믿음을 올바로 구현해내는 것, 그 믿음대로 바르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온전히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거죠. 부모의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이다? 아닙니다. 부모가 불신앙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낮은 수준일 거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각자가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이 올바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온유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성품에 있는 겁니다. 부모의 믿음과 성품은 온전히 우리와 별개의 것이죠. 혹 부모가 부유하면 그 자녀도 어느 정도 부유하게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부모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해서 자녀의 믿음까지도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부모의 믿음이 조금 낮다고 해서 자녀마저도 믿음이 신실할 수 없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자신의 은사 멘토였던 바나바와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가 함께하지 못했죠.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왜 갈라서게 되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앞에 사도행전 15장 말미에 나와 있는데 그 경위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 원래는 함께 가려고 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세웠던 교회들을 둘러보고 방문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둘이 심하게 싸웠습니까? 누구 때문에 둘이 갈라서게 되었습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 때문에. 자,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누구길래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갈 건가 말 건가로 싸우게 되었느냐?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신실한 사람, 바울의 신앙의 멘토이자 은사였던 그 바나바의 조카.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마가라 하는 요한도 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싫어합니다. 왜냐?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혼자 화가 나서 혹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함께 전도 여행을 중간에 어떤 일이 있든지 좀 서운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해서 풀 일인데 그걸 풀지 않고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혼자 성을 내버리고는 배 타고 집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또 그 꼴 못 본다,
나는 저렇게 미성숙한 아이랑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마가라는 요한의 믿음과 성품의 수준은 그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다시 데리고 다니고 싶지 않을 정도. 근데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 아까 삼촌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바울의 은사였던 바나바이고, 그 어머니는 또 누구인가?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제자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어디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재합니다. 제자들이 한날 한시에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많은 성령,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 마가라는 요한의 집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다락방과는 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연애도 하는 그런 강당 같은 공간을 성경이 다락방이라고 번역했을 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마가라는 요한의 집은 굉장히 부자였고, 그 강당 그 2층에서 한 150명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곳이 없어 할 때에 기꺼이 자기 집 강당을 내놓고 거기서 함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마가라는 요한의 삼촌은 바울의 은사고, 그 어머니는 초대교회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성령의 임재 그 현장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면 마가라는 요한도 대단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인데, 그의 성품은, 그의 믿음은 바울이 다시 상종하고 싶어하지 않을 정도로 저질이었다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 가정의 신앙이 곧 마가라는 요한의 신앙과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은 온전히 자신의 몫입니다. 믿음은 온전히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그 자신이 믿음의 1세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아니 증조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믿음의 4세대, 5세대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증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 여러분들 중에 나는 우리 가정에서 혼자 믿는데, 나는 우리 가정에서 외롭게 신앙생활 하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 부모의 신앙으로 우리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상급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을에, 올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고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수준까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 디모데를 우리 믿음의 모델로 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디모데 그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디모데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도 했고, 그와 대척점에 있는 마가라는 요한의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정작 디모데의 믿음은 어떠했을까? 본문에서 그의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일화를 소개하지는 않지만 그는 정말로 대단한 믿음과 성품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2절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두 도시의 형제들에게서 모두 칭찬을 받는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디모데의 친형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 서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그 전통이 이 구절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데, 이 루스드라에 있는 믿음의 이 동력자들이 디모데를 칭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디모데를 칭찬하는데, 루스드라는 디모데가 사는 곳, 이고니온은 어디인가?
이 루스드라로부터 약 30km 혹은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성읍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상황으로 치면 이 청주와 대전 정도의 거리. 그러니까 청주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중 누군가의 믿음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정말로 대단해서 저 대전에서도 야, 청주에 가면 거기 누구누구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소문이 난 거죠.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이토록 소문이 났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때 당시에는 차도 없잖아요. 걸어가거나 말을 타거나 해야 되는 먼 거리인데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소문이 자자했다라는 것,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디모데와 우리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왜냐? 우리의 믿음은 이곳 분평동에서도 미평동에서도 별로 소문이 안 나고 있잖아요. 이 디모데는 엄청난 믿음의 수준을 자랑하는 거죠. 더 대단한 것은 그의 나이입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 이 디모데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어떤 학자는 그의 나이를 불과 18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한 15년 정도 지난 후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서 바울이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사람들이 너의 나이 어림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만만히 여기지 못하도록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의 나이 어림을 만만히 여기지 못하도록. 우리 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처음 디모데를 만나던 날로부터 15년이 지난 뒤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너의 나이 어림을 만만히 보지 못하도록 너는 더욱더 믿음의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도 이 디모데 전서의 나이,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오늘 우리 또래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는 우리보다 더 어린 나이, 굉장히 어린 나이, 적어도 우리보다 15살 어린 나이에 이 바울의 눈에 띄일 정도로, 그리고 두 도시에서 소문과 칭찬이 자자할 정도의 이 믿음을 자랑하는 거죠. 그런 디모데가 합류했더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엄청난 결실을 맺습니다. 그 결실의 증거가 오늘 본 말씀 5절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또 디모데를 이렇게 칭찬하는데 빌립보서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했는지, 나와 함께 다니면서 나를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정말 대단한 수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 엄청난 믿음의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디모데의 합류 덕분이었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의 합류가 얼마나 대단한 결실을 가지고 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구체적인 일화를 접하지 않더라도 그의 모습과 이미지를 충분히 알만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모두 디모데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디모데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곳 청주의 미평동이 변화되고 분평동이 변화되고 청주시가 변화되고 충청북도와 남도가 변화되고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어렸을 디모데도 해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디모데는 우리의 믿음의 모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과 성품을 가꾸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칭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디모데와 같이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아름답게 굳건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디모데와 같이 우리의 나이가 몇 살이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의 신앙이 어떠하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믿음이 온전히 바로 서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영적인 결실을 올려드릴 만큼 성장하는 것,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하반기 우리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디모데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고민하시면서 새벽 기술도 나오시고 에스크 금요기도에도 나오시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도 읽으시면서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것, 그것이 올해 하반기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시작되는 가을과 겨울에 2018년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고 참으로 디모데와 같은 다른 모든 믿는 이들의 본이 되는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무슨 일을 더 해야 하는지 스스로 고민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결단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금 굳건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 믿지 않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